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은 유대 전통에서 약식 토라라고 불릴 만큼 특별한 본문입니다. 또한 19장은 십계명의 말씀을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십계명과도 아주 밀접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는 이 명령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너희에게 내려진 명령이라는 점에서 이 명령은 지극히 공동체적인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의 삶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은 홀로 거룩한 개인에 의해 이루는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구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의 근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도 똑같이 해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은 이집트의 종이며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도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나그네로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건져내는 일을,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하여 섬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의 현실적인 의미와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대로 행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이라고 하면 지극히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단어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19장이 설명하는 거룩한 삶은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종이요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새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면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계명 자체가 복된 삶의 양식이며 비결입니다.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명령하시고 가장 먼저 다룬 삶은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의 부모는 아무래도 힘을 잃고 나약해진 늙은 부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례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라며 상대적 약자였던 어머니를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힘이 있고 가정을 주도하는 권위 있는 부모가 아니라 늙고 연약해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마태복음의 말씀과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개인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란 나 자신뿐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땅까지도 쉬는 그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쉴 수 있는 안식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이타적인 삶으로의 명령입니다. 우상숭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속에는 자아추구를 향한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자리에는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지만 하나님 사랑을 배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배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통해 드려진 화목제물은 그 이튿날까지 제사장과 예배자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는 전부 태워야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함이 강조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곡식과 열매를 추수할 때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모퉁이를 남겨두고 이삭을 줍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로 맺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곡식과 열매를 추수할 때에 모퉁이를 남겨둘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익을 남기고 더 남겨야 된다는 그 불안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내 밭에 모퉁이를 남겨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하다는 그 믿음,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을 닮아 우리도 거룩해야 함이 분명하기 때문이며 그 거룩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절부터는 도둑질하지 말 것과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 것, 그리고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 것과 장애를 가진 이웃을 저주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 것들을 명령합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공의로운 재판에 대하여 명령합니다. 당사자의 형편이 어떠한가에 상관하지 말고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선이나 편파적인 보호가 아니라 공의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18절에서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모두 가르치신 후에 인생의 황금률을 알려주셨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 자신만을 위해 또 나 자신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 앞에 이웃이 되어보는 것. 그래서 이웃과 동화되어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고 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거룩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그 믿음, 정체성 때문이었듯 우리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바로 그 믿음, 우리의 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웃의 마음에 더욱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내 밭에 모퉁이를 남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의 삶을 동정이나 연민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공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과 하나 되어 그들의 희노애락에 공감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이며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어 거룩한 삶을 누리십시오.